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안에 흘러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던 그들을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40년의 긴 세월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연단과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비돔과 라암셋을 출발한 다음에 가나안 오기까지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 이상한 것도 모르는데 남의 집 이상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 장막을 옮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 그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훑어가다 보면 전체 몇 번 장막을 옮겼냐면 42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42번입니다. 왜 40일까요? 성경은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말한 것처럼 4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런데 좀 애매하게요, 그 2를 더 붙여서 42번 장막을 옮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42일까요? 왜 42번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42번 장막을 옮기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40이라는 숫자를 다른 곳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쭉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정확하게 몇 대였습니까? 42대. 42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의 대수가 42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결국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요, 수평으로 펼쳐놓고 보면 세상이라고 예상한 누구나 이야기하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 이게 출애굽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애틀랜타가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앞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 이 귀한 긴 여정, 이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안락한 곳에 산다고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 앞으로, 예수 닮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요단강은 말 그대로 젖줄이었습니다. 헐몬산에서 출현하여서 저 먼 사해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수많은 지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강들이 온 가나안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천은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젖줄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사람들이 자행자재할 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선지자들이 이 요단강가에 서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통효와 자복을, 회개를, 뉘우침을,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장소가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영적 각성의 장소였으며 회개의 장소가 요단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도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기 직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은 젖줄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영적 각성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모맥을 거둘 시기인지라 강물이 범람할 것처럼 흘렀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걸었습니까? 물 없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 광야 끝자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강이 도저히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요단강은 뭘까요? 이 강은 젖줄도 아니고 영적 각성의 장소도 아니고, 이건요, 제가 볼 때 이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회방꾼이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회방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방꾼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보시면 40년 전에, 정확하게 40년 전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놓여졌었습니다. 애굽을 막 출발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불러내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아각댐에서 고함지로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40년 훈련 받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딱 끝난 시점에 이 요단강 앞에서는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오경에서는요, 아까 제가 이 일부 예배 설교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이 궤를 증거궤,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뀐 줄 아십니까?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궤를 왜 언약궤라고 불렀을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깨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서 장애물을 만납니까? 회방꾼을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제가 격기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서술형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의문문이나 청룡형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때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때로 갈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왜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지성과 감성도 있게 하셨지만 내 안에 세 번째로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지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내 안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서술형이나 청무문이나 혹은요 의문문으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 명령 앞에 사람들은요 딱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가 77억 8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람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데 전혀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딱 둘로 나눠집니다. 말씀을 수용한 자들과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말씀을 믿는 자들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영접한 자와 예수님을 거부한 자, 딱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함께 두 번째로요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반드시 약속이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명령이 주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뒤에 약속이 나옵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말씀을 수용해서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명령과 이어서 반드시 약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따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 그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마지막 결정권자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 통치하사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땅에 이르렀어요. 당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 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있었죠? 저도 별명이 있었어요. 짱구 박사. 제 머리가 커서 짱구였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은 그 땅에 딱 당도하는 순간에 여긴 갭이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을 통과했을까요? 왜 keep going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라고 말씀했지 서라는 스탑 사인을 안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게 없어서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환경을 따라 자기의 감각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이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보다 더 선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소원을, 나의 갈망을, 나의 필요를 주 앞에 막 이야기하면 이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요 이방인의 주원 부흥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기를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면 명령에 순종하면서 약속을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나를 진짜 복종시키지 않으면서 내 소원을 막 아뢰는 것, 이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도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곧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 약속이 있다고 해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수건치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해서 언약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회방꾼처럼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뭐하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요단강을 밟고 서면 물이
멈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3장 13절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물을 밟고 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밟는다, 밟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애틀란타에서도 여전히 시험이 있죠. 여전히 영적 공격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딱 밟고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서, 대기 중에서, 또 대지 아래서 물은요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둘째 날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찢어서 쪼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물을요 위로 끌어올리셨어요. 이 물이 위로 올라간 것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물을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물은요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비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저링이가 피어오르죠. 주님께서는 욥기 36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가느다랗게 하여 위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을요 양방향으로 흐르게 하십니다. 똑같이 땅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일정한 비율이 지나면요 물이요 위로 솟아오릅니다. 물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물을요 높은 곳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실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상식을 초월해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인간의 상식 수준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식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요 죽죠, 병들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신비와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럼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일으키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역류하는 순간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본문 5장 1절을 말하기를 요단강 이 서쪽에 모든 왕들과 아모리인들의 왕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렸다, 두려워 떨게 됐다, 쫄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귀신들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 믿는데, 이 예수 십자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나 때문에 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일도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맨날 귀신아 두려워 떨고 살면 이거 예수 믿는 맛이 뭐가 나겠습니까? 가끔은 이 마귀들이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귀신들이 나 때문에 벌벌 떨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보무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강물을 하나님께서 역류시키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TV에서요 교황께서 어떤 나라에 가셨을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옵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키스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땅에 입이라도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수아야, 수아야, 수아야 부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는 저를 동진아 이래 부르시지만 급할 때는요 진아 이래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리 안 부르셨을 거예요. 엄청 급한 목소리로 수아야 이리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다음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 온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 다 불러다가 아랫도리 뱉게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라. 허구덕,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디입니까? 적진한 가운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활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요 불칼이 내 심장을 겨룰지 모르는, 창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적진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군대 갔다 온 간으로 보이세요? 제가 이름에도 병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이 적진한 땅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사주 경계, 은폐해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몇 분의 남자분이 계십니다. 손목사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게요 사주 경계하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 다 아랫도리 받게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그렇게 급한 거였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기서 할례 받고 아까지기 발라가지고 다 낫고 그 다음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40년 동안 안 봐도 되는 것이었다면 정복전쟁 끝나고 나중에 평화가 왔을 때 그때 받게 하든가. 안 그래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딱 듣고 있다가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해돼서 믿는다, 믿어져서 믿는다, 이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돼서 믿는 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돼서 설명이 이해가 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다. 이건요 여러분이 월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이게 가격과 퀄리티가 딱 맞을 때 주워 담지 않습니까?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해되면 믿으려고 그래요. 믿어지면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복종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순종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드러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도대체 얼마나 잘랐는지, 이게 자른 그 껍질 모아놨는데요 이걸 너무 진하게는 상상하지 마세요. 이걸요 산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모든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아마도 이때는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격조 있으시게 여호수아야 라고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내가 왜 할례를 받게 했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하시를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위풍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떡하니 들어왔지만 기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애굽에서 뭐 하던 인간들입니까? 노예살이하든 머슴살이하든 식모살이하든 종들이었어요. 종놈들이었고 종년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40년 지났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이게 다 과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월이 약입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과거의 상처가 다 사라지고 아물어버리고요 다 우리 마음이 무뎌집니까? 진짜 그리 됩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 그 생채기들은 내게서 시퍼렇게 살아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기억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폭행 당했던 사람들,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들, 그 거리만 가도, 그 이름만 들어도 손에 땀이 젖고 부들부들 들리는 이런 이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상처가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서 내 삶 속에서 내 기억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 기억을, 내 상식을, 나의 분별력을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알아 이러면서요, 나의 직관력을 신뢰해요. 저 사람 겪어봤는데 라고 하면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내 기억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과거의 기억들은 내 삶 속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왕 노릇 하려고 합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민족,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애틀란타 멋지고 아름다운 이곳에 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나는 누구였고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과거의 상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내 인생의 왕노릇하던 모든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아픈 생채기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길갈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내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길갈의 은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해 아름다운 이 올해, 이 아틀란타 정말 아름다운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의 기억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길갈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베푸신 은혜는 이 길갈의 은총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의 기억들이 절연되어지게 만드시고, 예수가 왕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과거를 끊어버리시고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 길갈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두 번째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둘째 달 15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없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만나 때문에 하루를 지탱하고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만나를 먹으면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처음에 아이 태어났을 때는 뭘 먹게 됩니까? 모유를 먹게 됩니다. 제가 병아리 기르고 다 기른다고 했죠. 계란에서요,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어요. 어디서 이 병아리가 될까요? 흰자위가 병아리가 됩니다. 그럼 노른자위는 뭐냐면요, 엄마 닭이 병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싸준 도시락입니다. 이게 런치박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병아리 기를 때, 이제 부화된 다음에 기를 때에 이 병아리들에게 한 열흘 동안요 계란을 먹입니다. 계란 노른자를 잘 익혀가지고 그걸 으깨서 이걸 닭에게 먹입니다. 마치 뭐 하자면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뭘 먹어야 됩니까? 모유를 먹죠. 모유를 먹어야 됩니다. 이 모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유 끊어야 됩니다. 모유 끊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맞죠? 어릴 때 저희 6남매 동생들이 젖을 끊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이 젖꼭지에 소태라고 쓴 걸 붙여가지고 발라가지고 에이테테 하면서 젖 빨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맞죠? 저희 아내 45살 늙으신 우리 장모님이 45세 낳은 딸이 이 막내딸 제 아내였습니다. 어머니 젖이 말라서 젖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젖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 이 딸이요 국민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을 만졌대. 좀 창피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젖은 때가 되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끊어야 돼요. 이게 만나와 같은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틀란타 땅에 와서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어, 자금이 없어. 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들을 문이 닳도록 다닙니다. 여러 은행을 다니다 드디어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이 무엇입니까? 이게 만나죠. 이게 만나인 거예요. 아무것도 쌓아오지 못했던 그냥 맨몸 뚱아리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게 했던 이 만나는요 바로 그 대출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말 연초 되면 은행에 찾아가서 두 손 싹싹 비비면서 지점장님 돈 좀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오는 대출금은요 이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세월이 흘렀으면 이제는 은행에서 나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 은행과 거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행에 돈을 좀 유치해 주시오. 이런 소리 들어야 이게 복인 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요 만나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어야 됩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손의 열매, 땀의 열매를 먹는 건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1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왔고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의 볶은 곡식과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 오신 여러분, 낯선 곳, 언어가 다른 이 생경한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은혜를 더하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먹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를 먹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맞죠? 만나 먹는 게 복은요 이건요 광야에서의 복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내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사업의 여건을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는 사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겨낸 그 수익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만나 끝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만나 안 먹게 하십니다. 그 땅에 볶은 곡식과 땅의 소산물을 먹겠다. 이 두 번째 복, 내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형제들의 일터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올해 선한 열매의 결실을 얻게 되고 그 결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이제 다 할례 받고 들어누워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뭐 했을까요? 아마도 아까지기 들고 빨간약 들고 소독하고 다녔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서요 이제 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그 전쟁터가 될 가나안 땅을 미리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정탐하고 있습니다. 쫙 그 땅을 정탐하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천사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천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할 때 5분 대기죠. 출동할 때요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신발끈을 딱 제대로 동여 매야 되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뭔 전쟁을 하겠습니까?
맨발로요 자갈밭을 어떻게 뛰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발 딱 신고 그 다음에 뛰어나가야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발에 신을 벗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형수 취수 제도라고 해서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둘째 아들이 형수를 데려다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은요, 형님의 계보로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형수와 결혼할 수 없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신발을 벗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발에 신을 벗겼어요. 두 번째, 룻기 기억나십니까? 나오미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살다가 돈을 챙겨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처음에는 좀 살만했습니다. 두 아들 장가도 보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연거푸 이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쌍하게 이럴 데 없는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다가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진짜 미안하다. 근데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는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신앙의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한국 땅 서울에서 이 나오미가 돌아왔으면 나오미 할매 뭐 하겠습니까? 박스 주는 할매로 살았겠죠. 맞죠? 박스 주는 할매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희년이라는 진짜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희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땅을 모든 지파 족속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땅은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고 사용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땅의 소유권은 여호와인 나에게 있다, 내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사용권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용권을요 매 50년마다 희년 때마다 재계약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땅을 불화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농사 짓고 싶지 않아. 난 농사는 내 취미가 아니야. 난 장사를 하고 싶어. 아니, 난 공부를 하고 싶어. 이때 어떻게 하는가? 땅을요 넘깁니다. 사용권을 넘깁니다. 이때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사용권만 있다 보니까 이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을 판단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사용권만 넘깁니다. 언제까지의 사용권입니까? 다음 희년까지의 사용권. 이 권리를요 연수 곱하기 매년 나오는 소산물 딱 곱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받고요 땅의 사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 이 사람은, 이 할매는요 희년만 기다리면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희년이 이 경우에 20년 이상 길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또 다른 보조의 법이 있었어요. 이걸 고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경우에 20년, 30년 길게 희년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은 연수의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이 땅을 찾아와서 이 나오미에게 줘야 됩니다. 이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아주 가까운 근족,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한 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네, 나오미의 땅을 사서 줘야 되네요. 당신의 의무를 다하시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갈까요? 난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성문으로 갔습니다. 뭐 합니까? 그 발에 신을 벗겼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긴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오미에게 땅값을 지불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 발에 신을 벗겼습니다. 당신의 의무를, 당신의 책임을 내가 하겠소, 그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함으로 모든 권리와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권리를 빼앗긴 자가 저와 여러분들, 이걸 성경에서 죄 지은 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상은 사망이라 말하죠. 여러분, 내 옆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족이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친척도요, 내 죄의 문제를 대신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친척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근족이 되셔서 내 가족들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완벽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될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해야 될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수아,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내가 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내가 한다. 너는 발에 실을 벗고 내 등에 업혀.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래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될 여호수아를 위해서 전쟁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이 문화가 다른 이 낯선 곳에 와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움해. 내가 너를 앞서가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우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전쟁이 될 여호수아를 향해서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이 자상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의 수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길갈 되게 하십니다. 이거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사 예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과거의 기억들이 길갈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먹게 하는, 땀의 열매를 먹게 하는 현재적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될 여호수아를 향해서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면서 내일 아침부터 출근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앞서 나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 수행해 주시는 이 멋진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복, 길갈의 은총과 만나가 끝이 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은혜와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이 생생한 주의 음성을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여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우리 인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열매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